바울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그 형제들에게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 댄 맥아담스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일에서 나쁜 일로 바뀌는 것을 오염 시퀀스라고 하고요. 나쁜 일에서 좋은 일로 바뀌는 것을 구원 시퀀스라고 해요. 리뎀션 시퀀스요. 예. 근데 오염된 이야기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개인적인 면에서 진짜 만족을 못 한대요. 그런데 구원 시퀀스, 즉 좋은 이야기가 바탕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픈 상처예요? 아니면 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제 기억입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대안이 없잖아요, 늘. 결국은 둘 다 자신과 자기 중심성으로 나에게 뿌리를 두기 때문에 행복해도 불행해도 결국 그 이야기 속에는 오염과 구원의 그 이야기 자체에서 늘 나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어, 나빴어 하면서 벗어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 얄팍한 추억의 뿌리를 가지고 좋았어, 나빴어 이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체성의 뿌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이런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에 내 뿌리를 둔다면 행복과 불행이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고 최고의 이야기가 탄생된다는 거죠. 최고의 스토리가 나를 통해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행복 불행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며 나의 간증이며 그분의 간증인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러 로마까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째로 나를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16절이에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갑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에 달했고 로마 제국이 전체 경제 생산의 10%를 창출했다고 하니까 정말 로마는 모든 것을 갖춰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 같은 땅끝 나라의 끝판왕이에요. 더 이상의 땅끝 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끝 로마에 바울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뭐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라고 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16절을 끝으로 이제 주어가 우리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예. 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누가와 아리스도가가 동행을 했지만 로마로 들어간 이후부터 주어는 바울로 기록이 돼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천부장의 조서를 잘 써줘서인지 따로 있게 합니다. 특별 대우 받았어요. 그러나 한 군인이 지키게 합니다. 내 옆에 형제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지키는 군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지키는 자가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까지는 우리가 함께 왔어요. 근데 이제 나의 사명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놀러 오지 않았어요. 사명 감당하러 왔어요. 어떤 사명이요?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죽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 양육하다가 결국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홀로 박히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가리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은 혼자예요. 십자가는 나 혼자 져야 해요.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면 적용은 내가 해야 돼요. 이제 최선을 다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처방을 다 하지만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공동체에서 하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러는 사람은 십자가 지기 싫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구속사의 최대의 결론을 내주는데, 이게 아직 구속사가 안 들리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이거 하라고 그랬어, 저거 하라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있어도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나를 감시하는 한 군인이 마치 남편처럼 아내처럼 옆에 꼭 달라붙어서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바울 정도 됐으면은, 아니 내가 이제 좀 사역 좀 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유 좀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아니 바울 정도 됐는데 아니 나를 못 믿냐? 네, 못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하게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는 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지키는 자가 없으면 반드시 흘러 떠내려 갑니다. 물질 때문에, 병 때문에, 기가 막힌 사건들 때문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나를 끝없이 감시하는 상황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성령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감사와 행복에 뿌리를 둔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로 얼룩진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니고 처절한 아픔과 눈물 가운데 결국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그 죽음 뒤에 감히 바라지도 못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시댁과 남편의 그 한 명이 정말 만명같이 저를 감시했는데요. 그 한 명이 만명 같아서 그 한 명만 없으면 내 세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이 지켜도 저절로 만 명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제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나가고 싶더니 남편이 가고 혼자 있으니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분가하면 열심히 주의를 할 것 같더니 분가하고 나니까 멀리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환경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속지 마세요. 저 여자와 저 남자와 살면 원이 없겠다. 속지 마세요. 내가 분가하면 원이 없겠다. 속지 마세요. 나의 행복과 불행은 말짱할 것이지요.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감시받고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죠. 근데 그것도 잠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잠시라도 일순간이라도 주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른 이런 내용이 아이들에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만 명 같은가요? 만 명이 한 사람 같은가요? 즉 나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사나요? 지키는 사람만 없으면 마음대로 살 것 같은가요? 처가살이 시집살이의 애환을 좀 나눠보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다 성령의 이야기로 승화시킬 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5년 만에 주님을 만났어도 이제 그 후로도 8년을 더 집에 두셨어요. 네가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계속 갇혀 있어도 성령의 이야기를 쓸 수 있나? 훈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는 나를 지키는 자가 있을 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의 매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의 매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이제 사흘 후에 이제 주어가 바울로 굳어졌죠? 바울이 주어가 돼서 뭘 했나요? 로마로 입성을 했으니까 바라고 바라던 황제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지금까지 로마 총독, 분봉왕들을 다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만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끝없이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지금 만나게 하셨죠. 이는 돌고 돌고 돌아 내가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 이 성령의 이야기를 또 하라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내 동족, 내 가족에게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를 가도 동족과 가족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갈 길입니다. 이제 바울이 언제나 전도하러 가서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렸어요. 아시죠? 배척을 그렇게 받아도 일단은 거기 들어가고 나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쭉 봤을 때 잊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내 가족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척을 받아도 또 가서 얘기해야 돼. 그거 안 들어도 얘기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들어도 전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로마까지 왔다면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써내려간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내 가족,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정말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믿었고 이 사람들은 안 믿었고, 이 사람들은 구원도 관심이 없지만은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읽어서 아시죠? 내 고향 내 동족 사람이 복음을 무섭게 방해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 밖에 모르니까 로마를 너무 좋아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이제 이주해서 로마에서 터잡고 사는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네로가 기독교인들 다 죽었잖아요. 방화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죠. 안 좋은 거는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 예수 믿으면 안 좋은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유대인 회당 사람 중에 하나 둘씩 그놈의 그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탈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구약에 대한 해석도 그동안에는 수염소 제사, 번제로 다 뭐 몇 마리를 불태우고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이 와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문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미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아시아 그 마게도니아 교회부터 유럽 여러 그 에베소 아시아 교회, 유럽의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바울만 가면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가진 오해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가 오늘 2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하려고 청했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어긴 일이 없게 죄가 없지만은 바로 너희와 같은 동족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오직 너희를 눈으로 보고 만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땅끝 나라 세상의 중심인 이 로마까지 왔다.
예, 근데 로마인들이 나를 죄가 없다고 해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바로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나를 고발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나려고 저 먼 곳 예루살렘에서 묶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어떤 지역, 지명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악하고 음란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을 때 그냥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도행전 18장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를 변화시켜야 하리라가 아니라 로마도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가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야. 사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이 고생해서 로마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다는 동사는 사도행전에서 딱 2번 쓰였는데 프로스랄레오라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쓰였어요.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회당에, 그러니까 처음 설교를 하는 거죠. 시작할 때 이 동사가 쓰였는데 이 동사는 부정과거 동사로 딱 한 번 말했는데 그냥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주 그냥 그 촐로를 바울, 형편없는 노인인 줄 알고 설교 강단을 줬잖아요. 근데 다 모이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13장 보면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 설교가 같은 동족 같은 대상에게 할 때 이 얘기가 또 쓰였어요.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얘기를 할 때 구원, 예수, 회개 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표현인데요.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어요. 그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어휘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경기해요. 경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나사렛 이단, 괴수 같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빼야 돼. 똑같은, 나는 그딴 거 신경 하나도 안 써. 신경 써야 돼요. 나는 뭐가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한다. 이딴 소리 말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말이 이렇게 교만하시면 안 돼요. 어휘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의 매임이 자기 민족을 대적한 일 때문도 아니고 범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매였다는 거예요. 매이다로 번역한 단어는 감기다, 둘러싸이다라는 뜻인데 신약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쓰였어요. 거기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매여 있습니다.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매임이에요. 쇠사슬의 매임.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는데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여러분들은 미워하고 차별하잖아요. 근데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용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연약에 휩싸여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임이에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역설이에요. 바울은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쇠사슬에 매어 있다가 풀려나는 정치적인 독립해방, 그런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면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지로 오지 않으셨을 거다. 바울도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3장, 24장에 나온 말처럼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 거죠. 결국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던 소망은 독립을 넘어서 구약의 성취, 성경의 성취, 이 땅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장 부정적인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려면은 가장 부정적인 쇠사슬의 매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나에게 보이시니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전할 때 권능이 임하고 이때 내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 쇠사슬에 모인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하늘이 열리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지키는 사람이 같이 한 손씩 수갑을 차서 쇠사슬에,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도리어 당당하게 유대인의 그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 쇠사슬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매었다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매임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이 약재료로 쓰인다면 그 매임을 통해서 내 안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결같이 사명 감당하다가 그냥 돌팔매를 맞아도, 그냥 독사가 물어도, 배가 파손돼도, 그렇게 때려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늘 말했죠.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죄보다 고난이 약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박해한 죄인이라는 거. 어떤 억울함도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의 매임이나 어떤 상처라도 거기서 자기 죄를 봐야 그 매임, 내 상처를 봐라. 그 매임에서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상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전하는 성령의 이야기에 권능이 생겨나고 그 권능으로 내가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쇠사슬에 매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신세 한탄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땅끝 나라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에 왔지만 로마를 변화시킬 사람은 예수 믿는 유대인 바로 너희들이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꼭 들어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꼭 들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유대인들에게 전에서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하고 죽으니까 전 세계에 퍼졌어요. 나는 그냥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나의 매임에서 이타적인 이스라엘의 소망,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하나요? 그저 이기적인 신세 한탄만 하고 있나요?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매주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세 한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도 신세 한탄을 아무리 할지언정 목장에만 계세요. 예.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매임에 대해 부끄러워 숨기려고 하나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약재료로 나누고 있나요? 그럼 세 번째는 형제 중 듣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니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왜 모르겠어요. 예,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이렇게 소란하고 요란한 바울과 연관되는 게 싫어. 바울을 안다고도 하기 싫어요. 좀 유명하니까 확인치 한번 와봤어요. 바울이 누구간데. 그렇지만은 바울이 쇠사슬의 매임을 직접 보여주면서 낮은 마음과 자세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이 걱정하는 걸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로부터 들은 소식이 없어. 너에 관한 나쁜 소문도 들은 적이 없어. 이것만도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무관심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예. 그렇지만은 바울의 그 태도 때문에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자기 억울함과 결백함 주장했다면은 바울과 유대인 지도자 사이에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바울이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목적을 다 이제 잃어버렸겠죠. 하지만 바울의 매임을 직접 보고 있고 그 매임의 까닭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자기 나라 좋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을 듣자 로마에 살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넘어갈 만하지도 않아. 바울이 잘난 척하거나 비굴하거나 그러면 그냥 딱 안 들었을 텐데 감을 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이제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저기 이해할 수가 없는데 비호감이 호감으로 좀 바뀌었어요. 바울처럼 쇠사슬의 매임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여러 죄수, 철학자, 전도자 등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처럼 성령에 담대한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매임을 받아서 자기들 앞에 서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자기 무죄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단 사상이었던 나사렛 예수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들은 기독교가 어디서든 반대를 하는 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어디서든 거부되는 이야기이면 풍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령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는 듣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걸 바울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도 결국 사람들이 반대하는 종교구나 여기서 듣고 끝쳤을 거예요. 예. 거꾸로 말하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종교, 부정적인 종교가 아니다. 예.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온 거라고요. 오늘 등장하는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다 반대하는 줄 안돼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고난을 겪으며 로마로 온 거예요. 제가 여기 집회를 가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제가 가면은 몰랐다고 그래요.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큐티가 이상하다고 그러더니 아니네요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70평생의 제 이야기를 1시간에 좀 듣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변화되는 한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디서 듣겠지? 누군가가 말해주겠지? 그러나 그렇게 어디서 듣거나 풍문으로 들으면 다들 어디서든 반대한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를. 큐티하면 뭐하냐, 오픈하면 뭐하냐, 그는 이상한 거야.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온 나라가 하나님 믿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다 긍정적으로 들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니까. 나눔할 때도 잘 되고 성공하고 아름답고 착한 나눔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구절은 하늘의 이야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거 누가 몰라요? 스토리는 아내를 2번 팔아먹은 아브라함 이야기, 거짓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 중에 야곱 이야기, 며느리와 동침한 시아버지 유다 이야기, 기생 라합, 처녀가 잉태한 마리아 이야기, 이방 여인 과부 룻 이야기, 이게 다 실제적인 리얼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들 교회를 무시하면 성령의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번 주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기가 막힌 사건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물과 탄식이 나오는 사건들이 많은지, 우리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바울의 말이 너무 잘 들려요. 바울이 이런 나 때문에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잘 들리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전하지 않으면 결코 내 옆 식구들이 못 듣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매여 있는 상황에서 내 아픔 속으로,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전해야 하는 거죠. 이때 내 이야기 속에 말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이야기, 겉으로만 보면. 하지만 내가 무너져 내리고 매여 있는 가운데 내 안에 죄가 보이며 그 죄를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로 변화되는지를, 그래서 내 이야기 속에 예수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결국 로마는 나 혼자 들어가야 하고 바로 마지막 종착역이 내 가족, 내 동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야기도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다 풍문으로만 들어요. 참고로 몇십 년을 살았던 아파트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 식구들이 있었는데 내 큐티 모임이 있는지를 몰라. 20년이 지나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들 교회 이야기도 풍문으로만 들었지만 와보기 전에는 천분지일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이야기는 들려줘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냥 교회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의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집안이 변한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탄식과 눈물이 나오는 사건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나의 예수님의 간증이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백기 목자님 아내 안미정 집사 얘기예요. 이 청년부 출신들이에요. 결혼 1년 전에 자매는 민백기 집사하고 결혼하기 1년 전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어떤 청년하고. 그런데 결혼 조건으로 신랑이 양육을 받고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부부 목장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종용을 했는데 끝까지 다 거절을 했어요. 이 자매가 우리들 교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웬만큼 믿음이 없으면 그냥 따라갈 텐데 워낙 살아났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파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을 달래려고 아울리치를 갔다가 10명의 청년을 양육했다고 하는, 우리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민백기 형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아이가 7살이니까 7년이 넘었잖아요. 젊은 엄마죠. 근데 지난주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결혼을 잘못했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닌 거죠. 과연 믿음의 안집사였어요. 생사가 갈리는 사고 당일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렸어요, 홈페이지에. 아침 출근길에 보행 신고를 받고 걸어가던 남편이 신호 위반으로 맹렬하게 달려오던 1.5톤 트럭에 치여 뇌출혈, 척추골절,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뇌의 손상 부분은 의식, 심장박동, 혈압을 움직이는 곳인데 뇌 수술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금지 구역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게 없는 시간입니다. 의식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자세히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5개의 기도 제목. 그날 큐티 말씀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며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2번째, 의식이 속히 회복되고 자가호흡을 할 수 있고 치료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3번째, 제가 슬픔과 연민에 빠져있지 않고 말씀 붙들고 제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낼 수 있도록. 4번째,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에 성령의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5번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276명의 복음 특공대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져. 오늘 하루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끊임없는 공동체 지체들의 눈물과 금식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하나님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통해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또 이 중에도 그 다음날 기쁜 소식은 전도 대상자로 늘 기도하던 이모가 네 남편 살려주면 교회 가겠다고 서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통해 지금도 신실하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보게 하셨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세계 곳곳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소식도 듣게 하셨어요. 이 자매 기도 제목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4천여 개가 클릭이 됐어요. 그죠? 남편의 사고가 망하고 저주받은 사건이 아니라 무너진 나를 세우시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첫날은 기도 제목 올리고 다음날 수요 예배 왔어요. 예배를 왔어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 젊은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남편을 파혼했던 게 정말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바울과 같이 타서 배가 깨어졌어요. 저랑 같이 타서 깨어졌네요. 다 구조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민백기 목자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려요. 내 사상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인가요? 부활을 바라는 천국의 가치관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인가요? 풍문으로 들은 것인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너무 많은가요? 아주 무관심인가요? 말씀을 맺어 성령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의 매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형제 중 듣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진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예.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게 이것이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나시라고 동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성령의 이야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힘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알고 그렇게 지키셨을까를 생각하면 제가 결혼을 지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누구도 성령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쇠사슬의 메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니 듣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이지도 않고 입으로만 전하기에 성령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 또한 풍문으로 듣고 무관심하게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연에 갇히지 말고 주님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어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민백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데 가장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은 영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형제의 회복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기도를 모두어서 가장 좋은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아버지 안에 없게 하지 마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